오늘은 브랜든 빅스 친밀함의 모든 것의 기초이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지금은 사역 가운데 있으면서 사역을 평가하고 친밀함의 수준을 점검합니다. 저는 이것을 온도 조절기를 점검한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온도 조절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태는 어떠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적표나 직장에서 연말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업무평가에서 상사가 와서 이것과 이것은 더 잘할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했고 진척도 보고 있으니 꽤 좋았으니 연봉을 올려주겠다이거나 혹은 지금 위치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매년 연말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점검합니다. 저는 항상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에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전방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어제 한 대형 사역자와 정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이유였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저는 평소에 잘 묻지 않는 질문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물어라. 그러면 내게 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대형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세대의 흐름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역을 지속하지 못했는지, 왜 일찍 본향으로 돌아갔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간 예언적인 음성들, 과거에 있었던 그들에 대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한때 큰 음성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이들이 왜 넘어졌는지, 왜 그들의 사역이 흔들리고 약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것은 제 마음에 정말로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동성애 문제로 넘어졌고요. 또 한 사람은 남자와의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금으로 만든 우상들과 관련해서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넘어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멈추어 서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주 좋게 시작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도 친밀함이 컸습니다. 친밀함 없이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했고 우러러 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사역을 들으면서 수년 동안 따라다 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쇠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 주님 하면서 어젯밤 내내 기도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눈을 쉬게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온도 조절기를 점검하고 평가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교만해져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 위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교만해져서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 모두는 아주 잘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 잠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친밀함이 너를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친밀함이 너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치유와 현현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은사는 친밀함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친밀함은 은사를 얻게 하는 통로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끌어당기는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고 어떤 망토 아래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친밀함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쏟아지는 요구들로 너무나도 바빠져서 스스로를 따로 구별하여서 처음에 그 은사를 얻게 했던 그 친밀함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점점 기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이것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다. 어제 내가 들은 많은 사역자들 역시 너와 똑같이 흥분하면서 시작했었고 사역에 불타 있었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너는 은사 안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잘라내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 가지인데 스스로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가지가 즉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말해왔듯이 오늘 저는 그것을 다른 빛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친밀함이 여러분을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합니다. 친밀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죽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사역은 단명하게 될 것이며 본래 되어야 했던 모습이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경험이나 현현 그리고 보호막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덮개가 제 위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눈을 여셔서 사물들을 보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친밀함과 그 임파테이션 전이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곧 친밀한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온도 조절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이며 한 해 동안의 진척 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에 도달하려고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고 가는 길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장로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의 사역은 제코와 같은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는 자신의 체중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30살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창조적인 기적들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사역이 겨우 30대에 끝나고 죽었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모적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요구, 너무 많은 끌어당김, 너무 많은 압박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누가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지도 아는 예언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음을 저질렀고 어떤 이들은 제가 말했듯이 동성애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은 지옥에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태여서도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두고 외도를 했었고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들키기 전까지 2년 동안 아내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킨 유일한 이유는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 시간 동안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설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 개인적인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말씀은 언제든지 스스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그의 말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6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다음 해로 가져가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나는 내 백성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또한 주님께서 제게 2026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내용과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누워있으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아소서.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벗겨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제게는 친밀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플랫폼이 여러분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즉 플랫폼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먼저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며 처음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이르게 했던 교제이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메마름이 들어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메마름을 봅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메마름 가운데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서 도대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사람과 이야기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떤 집회에 들어가게 보면은 그들이 여전히 30년 전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것만을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레마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입니다. 물론 핵인 형제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전할 때에는 그 위에 기름 부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재가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그 경우는 그가 그것을 그때 전해야 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마치 모압이 사막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웠던 것은 전쟁터를 통과해 온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늘 아니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멘토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고 늘 겸손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신발끈조차도 묶어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도 조절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쉽게 빗나가게 됩니다. 단지 부르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르심 위에 망토가 있고 임파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친밀함의 수준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역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괜찮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닥에 앉아 울면서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친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포도나무에서 잘려난다고 해서 즉시 말라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지만 가지에는 잠시 동안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가지를 잘라내도 껍질 아래에는 여전히 푸른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잎이 시들게 되고 열매가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살아있던 것들이 죽은 것이 됩니다. 왜냐면 그분이 참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역에서 하나의 통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용력은 반드시 증가해야 합니다. 치유의 수용력도 증가해야 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 감정적인 치유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메일 목록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혼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성령님의 신선한 터치를 받도록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놀랬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세요. 다이애나와 저의 경우는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말할 때 씨를 뿌리고 심지 않을 때에도 씨를 뿌리면서 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이스 마이어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쁘게 대할 때 그들에게 달려가서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주고 싶지 않을 때에도 씨를 뿌리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되어 있고 뒤집혀 되어 있고 안팎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이스 마이어스를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이 주님 이 일 때문에 저를 이 교회에서 떠나 다음 단계로 가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서 일들을 해결해 가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해 동안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말씀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십시오. 20년 동안 이 작은 집에서 살아라 라고 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못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이애나와 제게도 주님께서 여러 번 우리 육체가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심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입니까? 정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브랜드나 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제게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를 빚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하면은 너는 다음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보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눈을 보았을 때 저는 코를 보았고 하얀 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하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주 좁았고 가장자리가 없었습니다. 눈이 닿는 곳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 환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와 하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제게 다루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에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코를 보았고 불을 보았고 입의 한쪽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길의 가장자리에 바로 붙어 있었고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제 집안에서 제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눈은 참새를 보고 계시니 나도 보고 계심을 내가 아노라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른 이유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나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내리는 이 결정들과 선택들을 보고 있단다. 너는 다음 단계로 갈 자격이 있냐?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2026년에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었다.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무엇이 자격이 됩니까? 순종입니다. 육체가 비명을 지를 때에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순종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말할 때 말입니다.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이냐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백악관에 가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답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백악관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젠슨 프랭클린과 폴리 화이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은 제가 항상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그래서 스페인식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이애미에 있는 그 목사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무례하게 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길 위에 모든 기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예언적인 음성에게 배운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낮아져라, 천천히 가라. 그러므로 낮아지고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만약 즉각적인 답을 요구한다면 아니요 라고 말하십시오. 낮아지고 천천히 가십시오. 안으로 들어가 낮아지고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아온 것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싶고 정말로 지속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큰 집, 큰 차, 큰 비행기, 활주로, 수억의 은행 잔고들, TV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대형 사역자들의 모습 같은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결과로 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될 만큼 그 기름 부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깨어지고 제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흘러나와서 성령으로 인해 사람들이 치유받을 정도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저는 제자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많은 방해와 소셜미디어, 수많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교회도 다녀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목소리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본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빌리, 이제는 제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가 늘 말합니다. 브랜든, 수직으로 가라. 하나님을 향해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하고 겸손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의 지속성조차도 겸손을 유지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늘 듣습니다.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사람들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만과 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겸손이란 항상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형제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구찌 바지를 입고 사진들을 찍고 온갖 것들을 걸치고 나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뒤에는 큰 전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 농담입니까? 당신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이 흘러넘칩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반드시 지적합니다.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것은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3,500만 달러짜리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하지요. 그것은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것뿐입니다. 큰 집, 큰 차 이야기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은 몇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자랑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자랑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1억 명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1억 명이 거듭났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랑입니다. 물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반대편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브랜드나 잘했다. 아들아, 너로 인해서 1억 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브랜드나 너는 은행 계좌에 10억 달러를 쌓아두고 있었구나. 정말로 잘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억 달러를 믿음으로 받았고 내 계좌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로 감동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손을 보여주실 때 그 손에는 엄청나게 큰 못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추수를 거두는 일을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브랜드나 그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내 은행 계좌에 몇 개의 0이 있느냐가 아니라 추수이다.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그들을 보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소유를 그렇게 자랑하게 말하는 그 태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계좌에 쌓아둔 모든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대부분에게 악취가 됩니다. 수십억 원짜리 집이든 수백만 달러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진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예수님께서 제게 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아라 브랜드나 나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르게 행하면 그분께서 백성을 축복하실 것을 압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로 너희 품 안에 안겨주리라. 이것은 영적인 법칙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초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영들을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들의 마음은 선하단다 브랜드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큰 헌금을 주라고 제게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육체를 도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늘 제 자신을 깨트리십니다. 너는 스스로를 벗겨야 한다. 나는 너를 더 큰 차원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나 그분께서 저를 빚으시는 가운데 저는 항상 본질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그물을 항상 던질 수 있는가? 저는 큰 새우잡이 배들을 보았습니다. 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이제는 낚싯대 하나로 이 작은 배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큰 새우잡이 배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배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준 것에 신실하라.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많은 사역자들의 마음은 선하다. 그러나 그들의 관련성, 즉 시대에 맞는 영적인 관련성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쪽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제게 잘했다라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박수 받을 일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에서 볼수록 제 코에는 악취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브랜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걸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마음과 심장박동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코앞에도 많은 악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빗나가고 방향을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수년 전에 이미 잘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그 이상 동안 똑같은 냄새나는 메시지를 설교하면서 있지만 이미 스스로를 잘라낸 상태입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안에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이 올해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약 17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내 친구를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의 친밀함 속의 문제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까? 저는 매우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만약 어떤 말을 제가 했고 여러분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지난밤, 아니 그 전날 밤에 제가 에리카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젊은 여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 당신은 영광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110%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영광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방금 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플랫폼을 가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는 친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듣고 싶지 않다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온 것처럼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본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맡겨진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과 이미 뉴스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주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해 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틀어줄 수 있습니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브레이든이 새해 전야에 제가 말했던 내용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그 클립을 재생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이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재생해주세요.
모든 테러리스트가 아랍인은 아니다. 방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랍인들만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한 침투입니다. 이 사람은 아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부색이 어둡지 않다고 해서 다가올 일에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만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더 어둡습니다. 계획은 더 어둡습니다. 주님께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과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내부, 여러분의 자신의 조직 안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지만 매우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침투해 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도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메인프레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힐러리가 했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단계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증거를 파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전부 하얗게 지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의심하지 않는 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모자를 쓰고 큰 수염을 기르고 들어와서 지하들을 외칠 사람들만 찾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이 보아라. 그것은 내 눈앞에 있다. 심지어 NSA 안에도 있다. 모든 테러리스트가 아랍인만은 아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 4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폭탄을 만들고 새의 전야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을 향해 중대한 음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제게는 테러리스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태도가 나쁜 백인 여자들처럼 보입니다. 저것 좀 보세요. 한 여자는 마치 카다시안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요. 고정관념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 팔레스타인 성향입니다. 그 여자 중 한 명은 중국인입니까? 아시안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 한 명만 조금 그런 인상으로 보일 뿐인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온 것은 시드니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드니와 항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그쪽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이 호주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일은 유대 공동체를 겨냥한 것이었고 그들이 한우카를 기념하고 있었을 때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맞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했다시피 다음에 호주 다음으로 어디라고 했습니까? 캐나다 토론토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 전역과 호주, 영국,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회 신용 점수, 디지털 신원 증명, 억압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브랜든, 캐나다에서 지금 C7 혹은 700조항, C7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종교 단체들이 무슬림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발언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혐오 범죄로 만들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C9입니다. C9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캐나다에 박해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섬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폭동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폭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위를 보았습니다. 시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매우 강력하고 목소리가 큰 시위였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추진할 때 정부를 향해서 매우 강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발언에 대해서 올리브 짜는 앞찾기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캐나다에는 언론의 표현과 자유를 향한 큰 박해가 올 것이다. 너희는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도 더 큰 수준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영상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올리브 앞찾기가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유럽,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6년, 2027년, 2028년을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큰 박해와 에스컬레이션, 가속, 즉 단계적인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교회여 너희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메모까지 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여 사람들을 낳기 위해 수확하기 위해서 틀을 깨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전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의 날들에 어떻게 추수를 거둘 것인가, 어떻게 시대에 맞는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중 한 명과 통화하고 있을 때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8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저는 2028년을 보았고 그 개인과 관련된 미래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2026년, 2027년, 2028년에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공이동과 관련된 제안을 보았습니다. 항공여행에 대한 제안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여 스스로 대비하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다가올 일들을 내 곁으로 가까이 오라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뉴 마드리드 단층선이 규모 8.4의 지진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을 분할했기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규모 10을 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흔들림은 각성시키기 위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중심지로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중심지 하트랜드로 이동하고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트랜드는 오클라호마, 캔사스, 텍사스, 아칸소, 그리고 미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하트랜드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블 벨트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오클라호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만은 압니다.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마지막 때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뉴 마드리드에서 큰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과 네팔, 인도를 보았습니다. 태국, 인도입니다. 그것은 너무 아주 커서 사원들을 흔들어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지역에서 아주 크고 아주 중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또 기상 조작과 함께 오는 큰 홍수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상 개조, 기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이 지역들에서 기상 전쟁에 대해 많은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비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제하려고 하다가 그 통제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은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문구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우 강하고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탈리아가 다시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을 보았고 이 모든 주요한 대지진 사건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디지털 ID 같은 것들요. 디지털 신원증명 ID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호주와 관련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그들이 정말로 너희를 겨냥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기사를 보셨나요? 그리고 현금을 없애려고 한다는 이야기요. 현금은 쓰레기다.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에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금을 만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브랜든 그것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나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여기 있는 동안에 디지털 아이디와 이런 시스템들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시행될까요? 저는 그것이 짐승의 표처럼 사고팔고 거래하지 못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은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실현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2014년에 7월 6일에 아버지와 함께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몸 밖으로 이끌러 가서 환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해에 걸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입니다. 대환난의 이전, 평화의 시기, 마지막 3년 반 이전의 그 시기입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체계를 시행합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고 손에 칩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펼쳐집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6년은 사건들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은 주요 사건들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이 다시 분열되는 것을 보았고 대한민국도 보았습니다. 저는 올림픽도 보았습니다. 또 저는 거대한 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서쪽을 향해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큰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의 폭풍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집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쪽에서 이집트를 향한 방향을 보았습니다. 이쪽 끝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큰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터키를 보았고 터키와 시리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리아와 터키에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집트에서 큰 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쪽 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쪽 편입니다. 북동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부 기록해 둡니다. 이것을 제 안에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붙들어라. 초점을 잃지 말라. 내게 눈을 고정하라. 왜냐면 너희가 보게 될 모든 것들 때문에 반드시 내게 눈을 고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2027년, 2020년 너희가 보게 될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반드시 내게 눈을 고정하라. 수직으로 서라. 내 곁에 있으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신부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크고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를 더 큰 차원으로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제 친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다뤄야 할 것들을 다루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것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여러분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죄를 짓고 넘어졌다면 회개하십시오. 성찬 아래로 날아오십시오. 가능하다면 매일 성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하고 성찬을 취하면서 매일 그분을 구함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관계에 관한 것이고 우리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전자레처럼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슬로우 쿠커, 압력밥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산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9월 23일부터 해산의 고통이 가속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배, 3배로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고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지금 증가하고 또 증가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수록 그분께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모세가 필요하지 않다. 내 자신이 필요하다. 옛 선지자들은 물러가고 새 것이 온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에도 살릴 것입니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 새로운 화폐,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 이것이 반드시 옵니다. 이번 주에 암호화폐가 크게 폭락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큰 정리, 큰 속임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붕괴가 일어나지만 이것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 새로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두 짐승의 표로 이어집니다. 전부 짐승의 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 기간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빛이 되십시오. 또 조 로건이 선 라이언이 FBI를 초청했습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전력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규모 정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경고했는데 미국의 전력망은 1960년도, 50년도,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극도로 취약하다. 스위치 하나만 내리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다시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본 것이다. 저는 3주 이상 주요 도시들의 전력이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언제 올지 아느냐고요.
저는 2027년 가을 11월과 12월에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증언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증언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제게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를 압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항상 대화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실제가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버지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영어로 기도할 수 있고 그때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 덮개가 임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환영받고 계시며 저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그분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항상 예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늘 찬양을 틀어줍니다. 힐송이든 누구든지요. 그리고 또 페이즐리가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으면 그녀는 예배를 정말로 좋아해서 아침에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재생합니다. 제가 말씀을 꺼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염려를 기도에서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합니다.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차를 청소하거나 밖에 나가서 타이어를 닦는다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떼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 찬양하면서 그분께 노래할 때 그리고 이게 뭐지? 답을 꼭 알아야 해. 반드시 알아야 해 하면서 집착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종종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오래전에 물어보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 답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지금 답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눈을 고정하라. 옆으로 보면서 수평적으로 살지 말고 위를 향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염려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종종 그것은 매간과 관련된 일입니다. 주님, 이것이나 저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의료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방법이다. 이러면 실천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록한 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꽃과 대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언제 구원 받았냐고요? 저는 11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을 때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고 울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죄인의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죄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살 때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교회에서 아버지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했다시피 16살 때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어머니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술적인 것들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매우 부유한 사업가였으며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시아였습니다. 저는 이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부동산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는 매우 큰 부동산 사업가였으며 아주 강한 악한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린 해먼드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린 해먼드의 자매는 미네소타에 있는 리빙워드 사역과 관련된 분입니다.
저는 그 테이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 컨퍼런스에서 그것을 가져오셨고 저는 그것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 형과 저는 2층 침대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불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제 귀와 머리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텍사스 포트워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 제리샤벨이 성경학교에 다니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알버트슨에서 일하면서 식료품장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기도하는 법과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역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기도의 망토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라인하르트 본케가 사역자 회의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가 사람들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가 제게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의 갑절을 내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는 제게 안수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제게 안수하면서 기도했고 저는 전기가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대 왼쪽 세례탕 근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기도 받으려고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제 몸을 통과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이후부터 제 삶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라인하르트 본케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포트러더데일에 있었을 때 다른 집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랄프 윌커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멜로디랜드 크리스천 센터를 섬겼었고 캐서린 쿨만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셨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위에 손을 얹으셨다. 너에게는 캐서린 쿨만과 같은 종류의 망토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내 손 위에 안수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내 삶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의 갑절의 임파테이션을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성냥불처럼 제 손을 강타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느낌이 다시 옵니다. 자주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이 임할 때마다 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헐적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할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년들의 얼굴의 사건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고 천사들이 와서 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새해 패를 받았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창조적인 기적들은 아주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4-5번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이애나에게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고 그녀는 즉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랄프 윌커슨이 제게 안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럴 로벌츠였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말입니다. 저는 제게 기도해 주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주님께서 다시 꺼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사역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항상 내 사역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유튜브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날 것 그대로입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취약함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취약함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 그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모른 척하거나 가식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솔직해지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실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실제가 되십니다. 저는 꾸며내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깨어진 상태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그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 장면을 그립니다. 제 마음의 눈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 저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눈으로 그 부분을 그렸을 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기 전에도 저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루가 정말 엉망이었고 저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기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듯이 주님께서 절실히 필요할 정도의 갈급함이 생길 때 그 지점에서 친밀함이 흘러나옵니다. 제 친밀함의 많은 부분은 사실 가난에서 나왔습니다. 전기 요금을 낼 돈도 없었고 곧 전기가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었고 저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으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이미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기름값도 부족했고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 관계는 많은 압박과 많은 고통, 상처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메간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제게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청소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실제가 되신 것은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유리를 닫겠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이 바닥을 보고서 정말 깨끗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바닥에서 음식을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다고 느끼게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이 화장실에서 들어와서 이 교회 화장실은 내가 평생 본 것 중에서 가장 더럽다. 냄새도 심하고 유리도 엉망이고 바닥은 지저분하다. 이런 사람들은 돼지 같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 오신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잘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래서 저는 클립보드를 들고 와서 이것저것을 지적하던 그 자매가 와도 그녀를 위해서 잘 정돈해 두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힘든 한 주를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좋게 만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친밀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먼 거리를 운전해서 다녔습니다. 뉴 마드리드 단층선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의 많은 집들이 콘크리트 블록 위에 지어져 있지만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집들은 대부분 그런 블록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 8.4의 지진이 온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롱원소를 키우셨습니다. 도축해서 고기를 팔기도 했고 롱원 소고기를 판매했습니다. 꽤 괜찮은 유기농 소고기였습니다. 진짜 유기농 고기였죠.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전염병을 기도로 완전히 없애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전염병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편 91편과 23편을 이해한다면 그 전염병은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반석의 틈에 숨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힘든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성시키기 위한 흔들림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십시오. 핵인 형제님의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읽으십시오. 매우 엄중한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들의 상당 부분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환난도 해산의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도 제게 말해주셨고 링 레너 역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환난 그 자체를 통과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환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감이 없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환난을 엿보는 것 한 장면, 한 단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그것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첫 3년 반도 쉽지 않지만 마지막 3년 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상당히 거칠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날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아직 환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실제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지옥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해마다 데리고 가셔서 그중 하루를 큰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지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흑암의 3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3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력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전염병은 AI와 결합해서 처방약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쥐를 통해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염병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사람들의 몸에 난 종기, 물집을 보았습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다면은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의 수십 배였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제가 자연계에서 본 것은 성경적인 구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이것에 걸리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AI 기술과 결합이 되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를 취하고 다른 요소를 취해서 AI를 통해 흑사병, 블랙데스의 죽음의 메커니즘을 재현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항상 가을이었습니다. 또 저는 1월, 2월, 3월, 4월, 5월이 강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량이 필요할 것이다.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시간대를 보았는데 그 연도에 대해서는 아직 기도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울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시계가 제 눈앞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주님께서 1월과 2월, 3월, 4월, 5월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3월이 가장 심각한 시기로 강조되었고 4월과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치 치사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뀔 수 있냐고요? 저는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테러리스트들이 물을 오염시키려 한다는 것을 권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집단 매장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신 가방들이 놓여 있었고 정수시설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2,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병들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 기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시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처도 아니고 무함마드도 아니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각성이며 교회가 더 이상 안일함에 머무르지 않고 쇠 지렛대와 같은 척추를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너무 많은 부패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6년에 그것을 흔들어 드러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사역의 플랫폼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안에 부패가 있다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과 여자, 영광은 내가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정 문제로 타락해 있거나 교회 재정에서 정직하지 않다면 이런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흔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드는 내가 새로운 다윗들, 새로운 에스더들을 일으키고 있다. 내 앞에서 정결한 자들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 이것이 제가 계속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고 저는 오늘 밤 다시 폭풍을 보았고 동쪽에서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브랜든 폭풍이 왔다. 디데이가 왔다. 디데이다가 왔다. 제가 말한 대로 4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새해 전야가 혼란스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악한 자들의 계획이 FBI, NSA, 국토안보부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무너지고 좌절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한 번 더 유예의 시간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매번 찰리 커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 뒤에 교회는 몇 주나 깨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을 기도로 깨우는 데는 항상 비극적인 사건이 필요합니까? 왜 누군가의 죽음이 비극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납니까? 이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마치 911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깨어나려 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퇴폐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람입니다. 그들이 아니람으로 돌아갑니다. UFO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큰 UFO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외계 UFO나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것들은 악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진짜 외계인이 아닙니다. 마귀들입니다. 우주선이 내려와서 안녕 나는 이티야 라고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된 악한 영적인 기만입니다. 다시 고대의 기록들로 돌아가서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사원들의 기록들, 도마뱀 인간들 말입니다. 7개의 대륙에 걸쳐있는 7혈통의 파충류 계열입니다. 주님께서 이 파충류의 존재들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들을 개미인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영안에 들어가서 7대륙에 퍼진 7혈통을 보았단 그 영상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건물들에 새겨져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 마야 문명, 그리고 그들이 새겨놓은 기괴한 조각들 말입니다. 그것은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악한 혼합된 존재들, 하이브리드 인간들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왕족들도 보았습니다. 악한 도마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혈통 안에서 유지합니다. 사우디에서도 있고 남미에도 있으며 아시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마뱀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그들은 아직도 존재한다. 이해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도대체 주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분은 개미 인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지하에 사는 존재들, 물속에 사는 존재들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 저는 폴 베글리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의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이크 from around the world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섬뜩하다. 저는 이런 주제를 일부러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들이 벽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말입니다. 그것이 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X에 있습니다. 제가 클립 X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엘리트 사회라고 불리는 곳들 안에서는 이런 악한 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트가 아니라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더 진행될수록 그들은 곧 숨어있던 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선해 보인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답을 안다고 말하는 어떤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이블입니다. 저는 책임 연령에 이르기 전에 20세 미만이라고는 미국에 되어 있죠. 제가 본 바로는 15세까지 모든 아이들이 휴가될 때 데려가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찾으려고 극도로 혼란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졌습니다. 아이들 곧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은 자들은 모두 데려가졌습니다. 저는 또한 브라질에서 큰 부흥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규모 부흥입니다. 천년 왕국에 더 좋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고요? 말과 행위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은밀하게 심는 자는 드러나게 거두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하되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칭찬을 받게 되면 거기서는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십시오. 박수를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박수를 받았다면 거기서는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 무엇이든지 육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잔디깎기나 잡초를 뽑기 싫어한다면 교회를 위해 그것을 하십시오.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 교회에 봉사했어요. 유아부에서 10년 동안 무료로 섬겼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하십시오.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 추운 날씨에 골프카트를 몰아 사람들의 앞까지 데려다 주는 일, 얼어붙은 날에 깃발을 들고 차를 안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의 칭찬도 구하지 마십시오. 노숙자에게 음식을 주면서 카메라를 켜고 SNS에 올려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십시오. 당신이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오. 그럴수록 겸손으로 예수님을 위해 할수록 청년 왕국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상한 황혼, 트와일라이트가 새들과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그것을 생각합니다. 태양과 관련된 무언가, 지구 대기 위에 안개 같은 층이 생길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들의 이동의 번식이 바뀔 것입니다. 보통 오클라호마에서 사슴의 발정기는 11월인데 9월에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태어나는 시기가 어긋나게 됩니다. 겨울에 새끼는 위험합니다. 봄에 태어나야 합니다. 새들도 너무 일찍 이동하고 안개가 사람들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의 성장도 멈추게 되고 자연의 순환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랑하지 말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해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대학에 가치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이애나는 석사와 학사를 모두 수마 콤라우데로 졸업했습니다. 석사와 학사 모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학위를 가끔만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대학에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엇을 위해 가라고 했나요? 만약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축가가 될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인가요? 그것은 육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위해 그 학위를 사용할까요? 네,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야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온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제 회종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그 학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고 있고 이것이 정말로 확장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학이 가치가 있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가로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길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학교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더 좋은 직업이나 CEO 같은 자리에 오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저는 GED, 고졸 검정고시 수준밖에 없습니다. 기술학교, 직업학교는 더 나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비사나 전기기술자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읽는 것조차도 정말 집중해서 저는 공부해야 합니다. 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처럼 똑똑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원하셨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와 포시마크 같은 것도 좋습니다. 네, 뉴스에서 배를 만든다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대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심판은 불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보내신다고 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홍수는 있을 수 있지만 온 세상을 덮는 홍수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대학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레마 같은 곳도 좋습니다. 저는 또 오젬픽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게는 오젬픽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최면의 바퀴를 보고 있습니다. 검은색과 노란색, 검은색과 노란색 작은 바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기를 봅니다. 그 최면의 바퀴 위에서 검은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쿠바에 내려갑니다.
통의 옆면에 다시 위험 표식이 있습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입니다. 이런 적이 처음 봅니다. 섬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붉은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용암입니다. 카리브해 쪽에, 그러니까 카리브해에 활화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휴화산이 있습니까? 세인트 마운틴, 세인트 토마스 같은 섬들 말입니다. 과거에도 활동한 활화산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이 화산들이 곧 분출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화산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용암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리브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바가 보입니다. 쿠바가 보입니다. 전에 제가 쿠바를 본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했고 용암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섬들에는 사람들이 도망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용암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 바다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용암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작은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이 아닙니다. 비교적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용암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암이 쿠바가 여기 있고 제가 서 있던 위치는 플로리다였습니다. 제가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쿠바가 보였고 그 뒤쪽에서 그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섬이 보이고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즉 분출 지점과 용암의 흐름은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용암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섬에는 아프리카계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어둡게 보입니다. 이들은 히스패닉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어떤 천 같은 것들이 그 위에 덮여져 있습니다.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에 끈이 감겨져 있고 정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잎 같은 것이 가져와서 이 나무 십자가에 감아 놓았습니다. 마치 즉석에서 만든 연처럼 보입니다. 바나나 잎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약간 반투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덤 표시처럼 보입니다.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홀리 바이블이라고 적힌 오래된 성경이 보입니다. 검은색 성경이고 금색 글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섬에 있습니다. 마치 섬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무덤에 십자가 옆에 성경을 들고 앉아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섬에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는 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들에게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들은 섬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원주민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주님, 오두막들입니다.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들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것 같은 무덤입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오래된 느낌입니다. 무덤이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의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개나 어떤 동물의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쌓여있는 둔턱이 보이긴 하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곁에 앉아있고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미래를 보고 있다. 너는 앞으로 올 것을 보고 있다. 무엇이 올 것인가? 무엇이 올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관한 것입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너희는 반드시 권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장차 올 것을 알아야 한다. 자라라, 자라라. 너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집중을 잃지 말라. 내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것들을 불태우고 있다. 불태우고 있다. 질병 때문에 그들이 불태우고 있다. 그들은 큰 불더미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벽처럼 세워놓은 구조물 안에서 시신들을 넣고 섬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문명적으로 보이십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섬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풀과 터키 오두막 같은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경을 가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보게 될 절박함이 얼마나 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말한 것을 굳게 붙들라. 오늘날 간지러운 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권세를 알아야 한다. 장차 올 날을 알아야 하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올 일을 알아야 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영 안에서 스스로 일으켜 세우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날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배우라. 들으라. 말하라. 친밀하게 거하는 법을 배우라. 너희는 반드시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이것은 멕시코 남아메리카 깊은 곳입니다. 멕시코와 연결되는 지점 아니면 파나마 바로 그 근처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과테말라인가요? 과테말라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뱀이 보입니다. 노란 눈을 가진 초록색 뱀입니다. 이것은 전에 미국을 둘러쌌던 그 비단뱀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록색 뱀입니다. 단순한 초록색이 아니라 나무 같은 초록색도 아닙니다. 네온 초록색, 아주 선명하고 강렬한 초록색입니다. 숲속의 초록색이 아니라 형광빛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두꺼운 뱀이 아니라 가늘고 날씬한 뱀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배가 흰색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두 개의 다른 환상입니다. 저는 섬들을 보았고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은 물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에서 물을 모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에 맺힌 빗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배수 집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물이 바위 위에 설치된 흠통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흠통은 덩굴 같은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흑빛의 덩굴이 이 흠통의 시스템을 감싸고 있습니다. 물이 모두 내려와서 모이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독이 된 것입니까? 성경을 가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병들었습니까?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까?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물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부족, 이 작은 마을,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데이비드 호건의 얼굴이 보입니다. 수염이 있는 데이비드 호건 말입니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부족 민족들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대화되지 않은 지역들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꾼들로 보내소서, 일꾼들을 보내소서. 종교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과 부를 가진 사람들로 보내소서. 병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며 악마 들린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 안수하여 회복을 보게 하소서. 성령과 불을 부어주소서. 아일랜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일랜드에 부흥을 가져오리라. 그곳에는 많은 악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컬트적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 안에서부터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발언의 문, 자유 언론의 박해의 문이 보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오래된 명판 위에 있는 십자가인데 주철처럼 보입니다. 원형이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철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이 보이고 오래된 유물들, 오래된 성물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종교적인 속박이 매우 강한 장소입니다. 사고방식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오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물의 샘, 우물, 샘솟는 물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많은 오래된 종교, 전통이 보입니다. 그저 종교적이고 바리새적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안에서 영광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젊음은 10대가 아니라 20대입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일랜드에서 있습니다. 이 부흥은 20대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붉은 머리입니다. 푸른색 계열의 상의, 금빛이 섞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부는 희고 머리는 붉습니다. 이 남자는 기름기 있는 듯한 갈색인 머리입니다. 마치 삼배 같은 셔츠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말합니다. 부흥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이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곳은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죽는 곳이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불타 있어도 계속 불타지 못합니다. 검은 옷에 허리를 끈을 두는 수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큰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집회들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정부가 이것을 박해할 것입니다. 정부조차도 종교적인 정부가 이것을 잠재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박해 가운데서도 살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이로스코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물학 무기에 관한 것도 보았고 아일랜드를 보았고 화산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것은 전염병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수를 부르짖었고 저 아래에 있는 데이비드와 그의 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섬들에서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과테말라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본 것은 정글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뱀을 보았고 마실 물을 위한 작은 구조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현대적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화산들입니다. 저는 많은 불을 보았습니다. 섬들을 보았고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저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올 것이다. 이것은 오고 있다. 아직 여기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올 것이다. 저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염병을 보았고 사람들이 시신을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거대한 불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앞으로 올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집중하는 것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매우 그늘지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로 갔을 때 그곳은 아주 축축하고 젖어 있었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고 그들이 사는 집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던 창문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같기도 하고 어떤 주거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패배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후퇴 모드가 아니라 땅을 취하는 모드에 있습니다. 제가 어두운 이야기도 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이제 숨어야겠다 무섭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 너희는 권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슬프지도 두렵지도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땅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냈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영광 가운데 행하면서 승리하는 때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친밀함입니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브랜든 빅스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물어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서 주님을 위해 쏟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복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